대략 5년 전 부산 연산동에 신점 잘 보기로 유명했던 할머니가 있었다. 나도 예전에 점을 보기도 한 집이었는데 매우 잘 보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던 분이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 점점 몸이 쇠약해지시더니 결국 일을 그만두셨다고 한다. 그 후로 편하게 노후를 즐기며 산 근처에 살면서 공양 기도도 올리고 소일거리 심심풀이로 점 봐주신다는 얘기를 건너 듣게 되었다. 그때 당시 한참 하던 일도 이상하게 안 풀리고 해서 점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난 당시 집 전화번호를 구해 연락을 드린 뒤 그 집 주소로 점을 보러 찾아갔다. 택시를 타고 연산 몇 동의 동네 외곽 쪽 좁은 빌라촌 사이길을 지나 집 근처에 내리니 옛날 점을 봤던 그 할머니 집이 보였다. 근데 할머니가 집에 안 계시길래 난 무작정 그 집 앞에 서서 기다렸다. 몇 분을 기다렸을까? 할머니가 저 멀리서 집에 오는 모습이 보였다. 난 곧바로 할머니께 다가가 말을 걸었다. 할머니, 저 기억나세요? 예전에 점을 봤는데 또 뵙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요즘에 저가 일이 너무 안 풀려서 그런데 복채 3만 원으로 저 점사나 귀신 관련해서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될까요? 가만히 노려보시던 할머니는 갑자기 입을 크게 벌리시며 큰 소리로 깔깔 웃으셨다. 한쪽 눈에 사시가 있으셨고 험한 인상이셨는데 그렇게 웃으니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를 빤히 보시더니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 하셨다. 그렇게 난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다. 무슨 녹차를 주셨는데 쓴 게 맛이 없었지만 예의상 맛있는 척을 했다. 근데 할머니가 날 보시더니 맛 없으면서 있는 척 말어. 섬뜩하게 쳐다보며 말하셨다. 사실 나도 이거 맛없어. 난 그 얘기를 듣고 웃음이 터졌다. 이렇게 농담도 하며 슬슬 긴장감이 풀렸다. 아무튼 할머니는 자세를 고쳐 잡으시더니 얘기를 시작하셨다. 난 바로 수첩을 꺼내들어 받아 적을 준비를 했다. 할머니, 귀신은 존재하나요? 있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눈, 코, 입 다 달린 귀신은 없어. 분명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라는 것이 있고 그 혼은 죽은 자리에 남고 백은 우주로 자연으로 떠돌아. 그럼 원한을 가진 귀는 뭔가요? 말 그대로야. 가령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 즉사한 사람, 그 자리엔 꼭 혼이 그곳에 붙들려 있어. 근데 백은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떠돌 수 있어. 생전에 평소 하던 모습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어. 나 같은 점쟁이들 눈에는 그런 형태가 가끔씩 보여. 귀신 중에 좋은 귀신, 나쁜 귀신도 있는 거죠. 대체로 조상 귀신들이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어. 생전에 못한 걸 자손 괴롭혀서 뭘 요구하거나 해야 하는 것들이 많어. 왜 자손들을 괴롭히나요?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인데 설령 억울하게 죽어도 자기 팔자인 거야. 죽음도 그 인생의 일부야. 그것을 죽고 나서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할머니는 귀신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무당이야. 난 빙의는 되는데 거진 백이 내 곁에서 속삭이거든. 내 눈에는 보여. 근데 할머니, 귀신은 무조건 무서워해야 할 존재인가요?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에 100이 있는 거고, 그 100명이 각각 죽게 되면 그 묻혀있는 100군데 깃든 혼 중에 사람 해치려는 건 2~3명 뿐이야. 이들은 단지 존재를 몰라주니 해코지를 하는 거지 해치려는 건 아니야. 행여 혼백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기가 세서 그런 거야. 다 살아생전 똑같은 인간들이야. 테레비 보면 뭐 테마하고 하던데 그거 잘못된 거야. 쫓아내려면 더 발악하는 게 혼백이야. 쫓아내기보다 달래줘야 해. 할머니 눈엔 귀신이 보이니까 대화도 할 수 있겠네요. 내가 신당 차리고 아침 저녁 술 올리는 건 오다 가다 갈 곳 못 찾는 혼백들을 위로하려는 거야. 그럼 그들도 편하고 나도 괜히 빙이 돼서 아플 일이 없지. 귀신에게 덕을 베푼다는 거 일반인도 가능한 거예요? 큰 길가 사거리, 어두운 골목길, 공사터 이런 곳엔 꼭 있어. 거기 술 한 잔 정성스레 뿌리는 것도 기도의 일종이야. 그럼 귀신이랑도 친해질 수 있나요? 눈에 보여도 절대 아는 척 하지 마. 큰일 나. 너뿐만 아니라 후손 때까지 큰일 치른다. 목숨 끊은 사람, 사고사 당한 사람들은 원한을 가진 귀신이 되나요? 그 사람들은 원한을 가진 귀신이 아니야. 단지 그 혼백들은 억울해서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는 거야. 나쁜 귀신은 조상귀 말고는 딱히 없어. 영화나 이런 데서 흉측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곱게 죽어야 할 이유가 그거야. 혼백은 죽은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네가 깨져 죽었다면 네 혼은 깨진 모습, 그 깨진 흉측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한테까지 울부짖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절대 목숨을 끊지 말라는 거야. 귀신들은 귀신인 거 알까요? 모르지. 거의 100에 80명은 지 죽은지도 몰라. 할머니는 꽤 아는 게 많으셨다. 43살에 신병을 크게 앓으셨고 그때 절에 들어가셨다. 13년 동안 마음의 공부도 하고 책을 보며 많은 걸 배우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통해 얘기하는 거라 하셨다. 할머니, 그럼 자신이 죽은지 모르는 귀신은 주로 어떻게 행동하나요? 죽은 모습 그대로 혼과 백이 떠돌아. 우리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귀신, 원기, 영화에 나오는 흉측한 거. 그게 그거야. 그럼 무슨 참사나 사건 사고가 일어난 그 장소에도 혼백이 있나요?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마라. 그 혼백들은 전국을 떠돈다. 그 각기 사연이 얼마나 구구절절하냐. 낮에도 혼백은 우리 사람들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다 지켜본다. 그러다 언놈이 술 처먹고 길 가다가 사고 난 그 장소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들 욕해봐라. 10중 8구 그 혼백들이 해코지한다. 술 먹고 걸어가는 그놈을 차로로 밀거나 지갑을
잃어버리게 하거든. 착하게 살아야겠네요. 착하게 살면 길신들이 도와. 길가에 혼백들이 돕는다고. 착한 일을 하면 그런 재수도 생겨. 살짝 겁나네요. 지금도 내 주변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뒤에도 있다. 그게 누구예요? 나쁜 귀신인가요? 걱정 마. 어떤 할매인데 훗날 네 위험할 때나 사고 날 때 네 돌봐줄 할매다. 실제로 난 3년 뒤 고속도로에서 뒤에 달려오는 차에 사중초돌 사고가 난 적이 있다. 내가 탄 마티즈가 80%가 일그러질 정도로 큰 사고였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생존 확률이 적었는데 정말 다행히 내가 엎드린 모양 그대로 찌그러져 타박상만 입었다. 하지만 뒤에서 박은 트럭 기사는 튀어져 나와 중상을 입었고 소나타 옆에 탄 사람은 운명을 달리했다. 그럼 나 도와준다는 할매 귀신이 나 돈 많이 벌게 도와줄 순 없어요? 입 조심해라. 근데 할머니, 간혹 귀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기 싫은데 어쩌란 거야. 나도 혼백을 보지만 죽고 나서야 비로소 알겠지. 우주의 순리대로 살다 가면서 서로 아웅다웅 어울려 사는 거. 돈 욕심 때문에 사람 해치지 말고 서로 나누면서 사는 거. 돈, 명예, 권력 다 부질없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죽으면 원기가 될 가능성이 더 커. 그들은 죽어서 마음 편히 떠나지 못하고 남기고 떠나는 것들에 대해 더 집착하고 죽어서도 깨닫지 못한 채 괴로워하지. 넌 그렇게 살지 말어. 저 봤을 때 미래가 보이긴 하나요? 31살부터 풀린다. 근데 사업하지 마라. 크게 망해.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여. 난 이 말 말곤 할 게 없다. 그럭저럭 잘 산다는 얘기인가요? 욕심내지 마라. 집 한 채 못 가질 사람, 굶어 죽을 사람도 많이 봤다. 네 나이 50부터 이름 떨칠 거야. 지금부터 30년간 공부 많이 해. 필시 크게 될 거야. 어디 가서 내가 한 말 전할 때 그것은 꼭 말해줘. 귀신을 겁내지 말고 이 또한 자연의 한 부분이라고. 너도 나도 죽으면 혼백이야. 지금 당장 힘들다고 직접 너 스스로 네 목숨을 끊으면 엄청 고달파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게 아니여. 좋은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애달프다. 제발 스스로 목숨 끊을 생각은 하지 말어. 이렇게 난 귀신이란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조언이 너무 감사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질문을 하다 보니 어느덧 1시간이 좀 넘었다.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람들 많이 돕고 살고 술 많이 먹지 말어. 넌 술이 문제야. 술 처먹고 헬렐레거리고 다니면 생전 술 좋아했던 혼백들이 친구하자고 해코지한다. 농담 아니여. 진짜로. 술 처먹고 바다 산에 가지 말라고. 한동안 할머니는 술 먹고 산과 바다를 가지 말라는 얘기와 본인 목숨을 소중히 하라는 반복된 얘기만 하셨다. 그렇게 얘기는 다 끝나고
정중히 인사드린 다음 3만 원을 내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 당시에 솔직히 난 술을 마시고 산에 가거나 바다에 가서 안 좋은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다. 어떻게 아셨던 걸까? 그 할머니는 신발이 떨어졌다 하셨지만 소문과 다르게 아직도 용하셨다. 난 지금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할머니가 해주신 조언과 이야기들을 되새기며 한 번씩 마음을 다잡았다. 술도 전보다 덜 마시니 정신과 몸도 더 건강해졌고 돈에 집착하던 과거와 다르게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봉사를 다니거나 힘든 주변 사람들한테 인심을 베풀며 살려고 노력했다. 그런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내 주변에도 비슷한 마음가짐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에게 드린 3만 원은 턱없이 작은 돈이었지만 그 조언들이 현재 내가 살아나가는 삶에 좋은 귀감이 되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신을 이용하며 사기를 치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배움이 깊은 분들도 계신다는 걸 많은 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